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므낫세의 아들, 유다의 왕이죠. 15대 왕입니다. 그 아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아몬이라는 이름은 이게 그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이렇게 되는 그 테베, 그러니까 그 상부 애굽의 옛 수도예요. 이게 그쪽 지역의 신이에요. 신이었지만 나중에는 태양신 라라고 하죠. 파라오의 라와 결합해서 애굽의 국가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 보면 노예 아몬이라고 나오고 또 나훔서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나와요. 또 에스겔서 30장 14절에서 보면은 노나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므낫세가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 많은 우상을 섬겼음을 볼 때 아마 그 좋다는 그 우상의 이름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 이름이 남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 그 아버지 므낫세가 당시에 이름을 지을 당시에 여호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뭐라고 그래요? 무죄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정말 므낫세는 많은 그 신실한 사람들과 선지자를 박해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전승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톱으로 켜는 그 고난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염두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러한 악행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치욕을 당하죠.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사실 거기 한번 가면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회개하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참 속도 없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에 돌아온 후에 이제 우상 철폐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도 튼튼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활시켰다고 역대하 33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몬은 그 여호와를 대적하던 아버지가 왕이었음에도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회개한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 범죄할 때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22세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아몬의 아버지는 12살의 왕이 됐잖아요. 므낫세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왕이 될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유다 왕의 역사에서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기록된 것처럼 22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죠. 그럼에도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그 회개한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그 죄악으로 물들어 갖고 그냥 무슨 세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닮아 행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라고 저렇게 전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이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를 함께 집어넣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누구의 딸이었다든지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다윗 왕조로만 유지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왕의 혈통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야? 나아마잖아.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르호보암이 암몬과의 관계가 깊을 것임을 이렇게 암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암몬의 어머니인 이 무슬레멧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방 여인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욥바하고는 또 다른 곳이에요. 보니까. 근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20절에서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아몬 왕을 평가하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역대기서 저자는 므낫세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해요. 그러나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왕의 이 말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행했던 각종 우상숭배의 죄를 다시 복원시켜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그대로 재현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싹 다 제거한 걸 므낫세가 다시 끄집어내, 다시 세워.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또 어때요? 없애.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끄집어내. 참,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그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재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역대하서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므낫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왜 그래요? 므낫세의 죄가 가벼워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단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므낫세가 얻어 터져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때 그래도 여호와를 기억하여서 회개한 그 므낫세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당시의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야, 므낫세 같은 놈도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몬의 그 아버지의 그 겸비한 모습에서 아몬이 그 교훈을 받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아버지 므낫세의 겸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악한 모습을 끌어들임으로 열왕기서 저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므낫세까지 그냥 부정적으로 다 평가하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스바냐서를 보면은 스바냐서
스바냐서를 보면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스바냐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이렇게 나와요. 내일 살펴볼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 선지자예요. 열왕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2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진짜 막 불이 다 꺼져가는 이 유다의 종교개혁을 통한 마지막 불을 지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 이 선지자는 바로 그 요시아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라고 선포해요. 예, 스바냐는 이 가깝고도 이게 심히 빠르게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15절 1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스바냐 1장 15절 16절이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무서운 날이죠. 예, 그날은 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알려줘요. 그 스바냐 1장 17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아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징계를 선포하면서 스바냐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의 이름을 딱 먼저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시아는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론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열왕기서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 가나안 땅이 어때요?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관영했을 때 그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이 유다의 죄악이 그 전부터 므낫세 때는 더 커지고 일어섰다가 잠시 잦아들었지만 아몬 때에 다시 일어섬으로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를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지금 잘하는 요시야 때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어떤 걸 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죠. 예.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그러나 아몬은 이 모든 기회를 낭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아몬의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어디서 죽여요? 다른 곳도 아니고 왕궁에서 죽였어요. 예, 왕이 살해당한 곳이 왕궁, 다른 곳도 아니고 유다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 왕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런 데서. 예, 가장 지가 안전하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복에게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보호를 못 받죠. 왕인 아몬에게 호위병이 없었어요? 아니죠.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떠나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 신복이 뭐예요? 가장 믿을 만한 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 교회의 이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들이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안전성이래. 안전해서 그렇대. 그러나 이건 어불성설이죠. 물론 비싼 차가 안전성이나 편리성, 정숙성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은 차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제 말은 교회 형편에 맞지 않는 차량 구입에 대한 얘기예요. 교인들 중에 수입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오히려 교회가 필히 돌보아야 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자신의 과다한 사례비나 차량비, 판공비 등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돌봄에 예산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교회 안에 영적 운행에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차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 아니거든요. 좋은 차 타고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실까요? 어떤 사람의 안전을? 자, 오늘 본문 20절에 답이 있죠? 어떤 거예요? 20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선한 일의 개념도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을 반역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반역했다고만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아브라함 말라마트라는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애굽의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요. 역사학자는. 왜 그러냐면 물론 본절에서는 아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음으로 심판으로 죽은 것으로 암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말라마트는 아몬이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애굽의 사주를 받은 아몬의 신복들이 반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보복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고 기록하죠. 예.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만약에 사주를 받았다면 다윗 왕조하고 상관없는 자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예. 여기서 그 국민은 누구예요? 국민. 우리나라 정치인들 맨날 국민 얘기하죠. 예, 국민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부유하고 세도가 있는 특권층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유다 모든 백성을 이게 지칭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국민들은 이 외세의 영향을 힘입어서 정권을 잡으려는 이 반역자들, 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위에 앉히는 거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로 그들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했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역사의식이 뚜렷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즉 국민들이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어린 8살이니까 영향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한 그 아버지 이 아몬의 행위들을 모두 배격하고 의로운 왕이 될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옹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주에 한쪽 당의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제가 말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과정을 거친 그 김문수 후보와 당에 입당하지도 않은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갑자기 이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억지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자기 당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내치고 새벽에 그것도 4시래나 갑자기 그때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세운 후에 급히 당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평당원들이 정상으로 되돌릴 것인지를 사실 보았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본문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지 이것을 제가 예로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길게 우리나라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아몬의 통치 기간 2년은 어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앞서서 보았어요. 정략적인 판단으로 비록 패역한 아몬 왕이지만 그를 살해하는 것은 신복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아서 물론 죽었지만 근데 결국 이것을 바로잡은 것은 누구예요? 그 국민들, 유다 백성들의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역사의식, 그 신앙이 딱 자리 잡았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냥 하고 정말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